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귀한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힘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주 무거운 얘기로 어린이 주일을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죠. 3포 세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불안과 취업난으로 인해서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 이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드디어 신종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7포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7포 세대가. 7포 세대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 그래서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지금의 3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괜찮습니다. 우리 수아랑 수영이 조금 떠들어도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그리고 희망, 꿈, 이렇게 7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이제 왔다는 거죠. 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겁니다. 지금 20대, 3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나왔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미 그 시대를 지나가신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자녀들이 지금 아직 이 시기를 지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이런 얘기를 아이들도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아주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다는 얘기다. 이 나라가 위험하다는 얘기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고 꿈도 희망도 버린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 집 마련은 솔직히 그거야 조금 내려놓는다고 쳐도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고 심지어 연애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나라의 미래가 있겠냐 말이죠. 한국교회의 미래만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 하나 이상이라도 포기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85.9%가 된다고. 85.9%.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기할 것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14.1%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0대, 30대가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10대들, 그보다 더 어린아이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 나라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 점점 좋아질까요? 밝아질까요? 희망차질까요? 아니면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물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면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설교 예화구나, 그런 통계가 나왔구나 웃으면서 들을 얘기가 아니라 큰일 났다는 말입니다. 큰일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세상에 맡겨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세상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것을 좀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좀 새롭게 이 나라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기겠구나. 보통 위기가 아니겠구나. 교회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은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세대를 지나갔으니까 난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주님 품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세대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차마 말하기도 겁이 납니다. 입에 담기도 겁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심각한 일, 우리에게 심각한 일, 여러분에게 심각한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까? 직장 취직을 잘할까? 좋은 학교 보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도 관심 가지시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많이 누군가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뭐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간다면 머지않은 세대에 끔찍한 일이 이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밝고 유쾌하고 경쾌한 얘기를 생각하고 싶은데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됩니다. 믿는 사람이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목사가 염려하면 안 되는데 이 나라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마다 그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만 한다. 교회학교 전문가라는 사람들, 어린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청소년 전문가라는 사람들, 청년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예견한다는 이 나라의 미래를 예견한다는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위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씩 해결해가는 위기가 아니라 점점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위기의식을 가져요? 이 나라 밖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교포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위기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시기는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경제인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여러 분야의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디서 희망을 보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어볼 만하다, 이 나라의 앞날을 걸어볼 만하다고 그렇게 믿고 갈 만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거의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구에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해요. 왜요? 어린아이들의 미래는 활짝 열려있어요. 활짝 열려있어요. 우리는 이미 어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마음도 생각도 저들의 앞날도 미래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활짝 열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그 대형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단단한 돌 하나가 강철같이 단단한 돌 하나가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돌이 왜 전시되어져 있냐면 돌멩이를 왜 전시했을까요? 그 돌에 아주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대요. 아주 작은 새. 아주 오랜 옛날에 찍혀있는 그 새의 발자국이 그 돌에 찍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새입니다. 작은 새. 무슨 공룡 같은 새가 아니고요. 작은 새요. 그 작은 새가 돌이 어떻게 단단하다고요? 새부치같이 강철같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작은 새가 찍으면 강철에 발자국이 찍힙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새보다 더 큰 우리가 손자국을 내려고 해도 돌에 손자국 안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손자국이 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그 옛날에는 이 돌멩이가 단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렁물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물렁물렁한 흙바닥 같은 곳에다가 작은 새가 발자국을 남겼는데, 그 새겨진 발자국과 함께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돌처럼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이미 돌같이 단단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저도 제 마음을 돌아보면요, 이미 굳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결정이 돼버렸어요. 생각도 마음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많아요. 누가 와서 막 바꾸려고 해도요, 돌멩이를 단단히 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생각이 단단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때는 저도 물렁물렁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예요? 어린아이. 제가 생각이 물렁물렁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물렁물렁하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새기든지 그 새겨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어린이 때. 벌써 중고등학생만 해도 생각이 많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요, 단단해지고 있어요. 어른들이 되고 나면, 성인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요, 이제는 옛날에 새겨진 것 그 모습 그대로 돌같이 단단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언제 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언제 줘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언제 주고 사랑을 언제 줘야 돼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직은 그 생각도 그 마음도 물렁물렁하여 무엇을 찍든지 그대로 찍힐 때에 그때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새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동마에도, 우리 중고등마에도,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새겨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을 제치고 경쟁사에서 이길까? 그런 것들을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 아이들도 어른이 돼서 돌같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단단해졌을 때 그런 모습이 새겨져 있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무엇을 새기든지 물렁물렁하여 새겨질 수 있을 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겸손함을,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심겨주시겠지만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자라나요? 어른들을 보고 자라요. 일단은 아빠 엄마를 보고 자라고요, 선생님들 보고 자라고요, 교회 가서 교회 나보다 나이 많은 연장이신 어른들을 보고 자라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글로 배우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가르침은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뭐가 되는 거예요? 교육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여러분 다 모델이에요. 오늘부터 걸음걸이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모델들처럼 작게 입으시고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 모델들처럼 걸어보세요. 화장실을 갈 때도, 식사를 가실 때도, 예배드리러 가실 때도 모델들처럼 걸으실 때. 왜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니까요. 그대로 따라하니까요. 여러분, 모델들 이렇게 전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받았다가 나도 저거 사입어야지 하잖아요. 나도 저런 스타일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보고 따라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따라해도 될 만한가? 우리 자신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날 보고 해도 될까? 제가 가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커도 될까? 목사인데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동바이들, 우리 중고등바이들이 이양수 목사를 보면서 이양수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되지, 저렇게 살아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보고 배울 만한 모델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겠다. 왜요?
사람 눈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할까? 아이들이 보기에 목사님처럼 살면 되겠다, 장로님처럼 살면 되겠다, 권사님처럼 살면 되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면 되겠다 라고 할 만한 모습일까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일까? 우리의 부모님처럼만, 우리 목사님처럼만 살면 앞으로 어떤 7%세대가 아니라 뭐 할까요? 10%세대, 20%세대, 100%세대 싸이가 되어죠. 무슨 포기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처럼만 살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처럼만 살 수 있다면, 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아이들이 겸손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겸손함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를 보면 아이들이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 배울 수 있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우며 살아도 되겠지. 어른들을 보고 배워도 살아도 되겠지. 그러나 이건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만약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어른들을 보고 이기적인 마음을 배우게 된다면,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교만한 마음을 배우게 된다면, 난 이거 잘해, 난 누구보다 이건 잘해, 난 누구보다 이것은 뛰어나, 난 이거 누구보다 많이 가졌어. 어른들을 보고 믿음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데도 맨날 걱정하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맨날 염려하고, 맨날 한탄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그냥 마음으로 몸으로 그냥 몸져 누워있기만 하고, 그런 것을 배운다면,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어른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그런 것을 소망인 줄 알고 배우게 된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들을 보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학연이냐 지연이냐 혈연이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만 배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것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살리고 싶고, 이 나라를 살리고 싶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다면 우리가 가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가진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조건이 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만을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 한다면 아이들이 이 나라를 망칠 겁니다. 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망치고 한국교회를 망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챙기더라고요.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챙기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기가 먹을 것까지도 다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으로 한 사람 살리는 것에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 여러분, 언제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늙어서도 행할 길을 하지 못할 것이요, 마땅히 믿음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늙어서도 믿음을 가르치지 못할 것이요, 마땅히 사랑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늙어서도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모를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굉장히 놀라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동부 아이 중에 한 명한테 과자를 줬더니 다른 아이들이 저마다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달라고 자기도 왜 쟤만 주냐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나도 똑같이 다 받아야 돼. 남이 누린 건 나도 누려야 되고,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만약 내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갖는다면 그건 불쾌한 일이요, 힘든 일이요, 아픈 일이요, 상처받는 일이라고요. 그걸 누가 가르쳤냐면,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누가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누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니요. 당연히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저부터 잘못된 겁니다.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걸 먼저 챙겨줘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람을 내어줘서라도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녕 이 세상의 모든 길이,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모든 길이 다 막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아프리카에 살던 모페 선교사라는 분이 어느 날 좀처럼 외부인이 들어가지 않은 내륙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한 나무 그루 앞에 서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다, 광고하는 그런 나무 표지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이 여기를 들어왔단 말인가? 내가 처음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작은 소녀를, 12살 정도 돼 보이는 원주민 소녀를 만났다고요. 12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4학년, 만 나이라고 해도 5학년 정도 되죠? 6학년인가요? 한 5, 6학년 정도 되겠네요. 초등학교 아동부 아이 나이쯤 되는 12살짜리 소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교회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다면서? 네, 있습니다. 아, 그래.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벌써 선교를 하고 벌써 교회를 세우고 벌써 교회 학교를 시작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있단 말인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그래, 교회 학교 선생님은 어디 계시니? 너희 교회 학교 선생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녀가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교회 학교 선생님 어디 계시냐니까? 그래, 그 아이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이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다. 12살짜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붙였어요. 편말을 제가 붙였어요. 아니, 너같이 어린아이가 무슨 교회 학교 선생님이란 말이냐? 그래서 어떻게 네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됐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작은 소녀가 예전에 이웃마을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 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품어두었다가 자기 동네로 자기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러자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땅에 이 마을에 있는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시키고 싶어서 아예 편말을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12살짜리도 선교사가 됩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12살짜리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아이와 그 아이를 통하여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면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이 붙지 않은 영원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게 하시고 겸손함을 가르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